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뜬금없이 어떻게 살 것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의미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딱 요약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겠습니까? 그 당시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이 제자들의 수준을 보면 그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할 이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온 세상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지상의 명령으로 마음속에 품고 이 명령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온 세상, 저 로마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하여서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열매가 오늘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의 믿음과 헌신의 열매라니까요. 요즘은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이 야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못한다는 말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고 골리앗이 조롱하는데 그 골리앗의 조롱을 40일 동안 고스란히 들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누구 하나 나가서 입 닥쳐라고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하는 사울의 군사들처럼, 그렇게 오늘 현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너무 편한 길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골리앗 앞에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의를 상실한 교회와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벗어나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능력 회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능력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꿈꾸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수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도전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심지어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전 세계 교회가 다 반토막이 나고, 아무리 회복되어져도 70%, 80%밖에 회복이 못 될 정도로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그렇게 교회들이 다 힘을 잃고 모든 교회들이 축소하고 사회 전체도 축소 사회다. 트렌드가 그래요. 그래서 축소 사회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오늘 시대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축소시켜라. 그렇게 해야지 살을 빼야지 살아남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 배나 더 성장, 배가 아니라 몇 배나 더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동안에 우리 교회 수고 많이 했다고, 또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아직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 지역만 해도 길 잃은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갈 교회가 없다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갈 교회가 여기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여기에 이 동네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아직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신론의 가치관 속에 그 세계관을 비우면서 이 교회에서 1시간, 2시간 교회에서 잠깐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선데이 스쿨, 이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그 한두 시간과 나머지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을 학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의 그 학문과 그 세계관을 주입당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창창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우리는 갈급한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만큼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해서 이제는 좀 편하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믿음이 아닌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경영, 자기 인생의 경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와 그 힘 범위 내에서,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유익되고 좀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갈까, 자기 인생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상황과 능력과 자신의 범위 밖의 일들을 하나님께 꿈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기도하고 또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신하자는 그런 이야기는요, 요즘 시대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믿음의 인물들 떠올려 보시면요,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의 삶들이 다 믿음의 삶인데 그들의 한계 안에 갇혀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한계 밖에, 그들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 다윗, 다니엘, 요셉,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겨운 현실이 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 한계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따를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만한 상황, 고만고만한 상황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 한두 명도 아닙니다, 수백만이 되는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찾아내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내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교회 오늘 나오기 싫어하는 자녀들 예배드리러
데리고 나오는 게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저 위에 지금 주일학교에 또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청소년들, 자녀들 청소년 예배에 보내는 게 그리 쉽습니까? 말씀이 없으세요. 불가능하신가 봐요.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예. 아이고, 아들이 이제 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 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의 민족을 바로에게 가가지고 저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그는 모세의 상황에는 불가능한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 동네 가서 사람 10명만 작정하고 전도해라. 이랬으면 할만할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10명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갈릴리 어촌에 어촌 개장 정도 해라 했으면 아마 도전할 만한 일이겠지만은 모든 민족이 가당차는 이야기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보여주신 소원과 나의 능력이 있다면 그 사이에 간격이 엄청 크거든요.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꾸는 거죠? 믿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가 나의 형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나의 수준과 한계 안에서 실수 없이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실수 없이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처지, 나의 능력, 나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헌신하기, 그 소원을 이루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헌신하지만은 나의 헌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라고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여 감당할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사명을 보여주시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일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해버립니다. 아멘하고 일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멘하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들. 안 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자기 한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그런 복이 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능력 밖에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게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도전합니다. 인권을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자원을 동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때 경험을 하면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치 못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경험을 하는 야성 있는 살아있는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고 믿음의 도전장을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현실과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만 합니다. 자기 현실과 상황에 적당하게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당시에 뭐 교인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때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나온다. 한 사람 나옵니다. 우리 아내 한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 나가지고 이 앞에 대놓고 세계적인 설교를 하죠. 제가 막 외칩니다. 막 외치면, 그러면 안에서, 방에서 식당이 사택이고 사택이 식당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아기가 자다가 빽 하고 웁니다.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가버려요. 그럼 하다가 어떻게 김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이렇게 맨날 아침 실없이 이래가지고 사람만 실없는 거 아니야? 이래서 위에 강단에서, 뭐 사람도 없는데 위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그것도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람도 없는데 그냥 새벽 예배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새벽 기도 시간에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그냥 우리 교회 부흥하자고 부부끼리 그냥 기도하고 아이 울면 들어갔다가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대충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그냥 위에 강다성에서 하지 않고 내려와가지고 그 보면대 위에, 악보 보면대 위에다가 성경 펼쳐놓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렇게 대충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엄청나게 야단을 치시는데 하나님 결론이 뭐냐?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결론이 여기 꽉 찼다고 생각하고 설교해라는 겁니다. 꽉 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는 그런 거예요. 내가 만일에 여기에 새벽 기도에 여기에 꽉 차서 성도들이 앉아있다면 예배를 대충 준비할 수 있겠는가? 설교를 대충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한 사람 앉혀놓고 세계적인 설교를 꽉 찼다고 생각하고 막 합니다. 역시 애는 새벽 시간에 또 빽빽 웁니다. 울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세계적인 설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새벽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뒤에 문이 빠끔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 분이 안에 상황을 보려고 문을 고개만, 몸도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고개만, 개척교회 안에 고개만 빠끔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 고개 내미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계적인 설교 중단할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야, 저분이 아무도 없는데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들어오셔서 조심스럽게 앉아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내일 새벽에 또 올까? 아마 안 올 거야. 아무도 없어가지고 실망이 부담스러워서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그분 생각밖에 없는 거죠. 안전한 생각, 그분 생각.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그분을 생각하면서 세계적인 설교 준비, 새벽기도 준비를 또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두두둥 와가지고 얼마나 신나는지 막 하는데 이제는 한 사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막 했더니 그 주일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전도사님 사역을 하시는 여전도사님이신데 자기 동생 집에 잠깐 한국에 방문했다가 자기 언니가 우리 교회 상가 맞은편에 상가에 있는 그 사우나에 찜질방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 언니가 있는데 언니 가정이 교회를 오랫동안 쉬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마음의 양심은 있으니까 창밖을 내다보면서 바로 그 내다보이는 창에 보이는 상가에 십자가가 있는데 저 십자가 있는 교회에 내가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왔으니 전도사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가봐라. 그리고 괜찮으면 내가 용기를 내서 갈게. 이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전도사님 신학도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세계적인 설교거든. 그래가지고 언니야 더 이상 딴 데 찾아볼 필요도 없다. 이번 주 다 나가자. 이래서 저 멀리 있는 딸들 가족까지 불러가지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주말마다 들어왔어요. 이 교회에 나가기로 하죠. 등록을 온 가족이 등록을 하는데 없던 주일학교도 생겼어요. 그 딸이 쌍둥이를 또 데리고 나와가지고 쌍둥이 둘이가 또 나와가지고 주일학교도 딱 생기고 그분들이 식사 봉사도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막 교회에 첫 번째 등록자가 돼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고만 분이 한 가정이 막 이렇게 다 등록을 하니까 힘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주일날 아침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니까 그 언니 되는 분이 동생 보고 아니다 그 교회가 아니라 내가 봤던 교회는 요 교회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에 이분이 밤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건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잘못돼 옆에 건물 우리 교회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아니다 저 교회다 내가 봤던 교회 십자가는 저 교회다 이랬는데 아니다 언니야 이 교회가 언니 교회다 이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만일에 그때 제가 성경 한 장 읽고 그냥 대충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랬다면 그분은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분은 아마 이 교회는 잠자는 교회구나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새벽 예배라고 대충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뭐라고? 책망하시고 대충 하자 했더니 책망하시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뭐라고요? 꽉 찼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라 예배를 인도하라. 새벽 예배를 1시간이라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벽기도 1시간 새벽기도라고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라고 대충 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은 오히려 더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영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충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부지를 구입하고 종교 부지 위에 교회가 건축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저나 우리 그 당시의 교인들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뭐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대로 있었다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상가에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안에 상가 교회라도 우리 되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되고. 그런데 건축하고 땅 사자고 하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얼굴이 하얘지가지고 그다음부터 행복의 기색이 없어졌어요. 막 걱정과 근심과 막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얼굴 속에 다 서여 있어요. 예. 근데 그때 그대로 상가에 있었다면 아마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교인들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 상가 밀집된 곳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더 어려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감동에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헌신하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핑계를 달고 살아갑니다. 무슨 불평과 핑계냐? 거절할 수밖에 없고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 충분한 핑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일 수 있습니다. 봐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냐, 나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냐, 가능성이 얼마나 없는 줄 아느냐, 통계적으로 생각해봐라. 계속 그 말은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은 믿음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랄지라도 과연 그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의 하나님은 어쩌면 자신의 삶에 안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골리앗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반드시 싸워 이겨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 거인과 반드시 싸워야지.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겨야지 뭐가 되는 거죠?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크다고 해서 기도할 때에 맨날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키 작은 골리앗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대충 한번 해볼 만한 키 좀 작은 골리앗 좀 보내주세요.
좀 힘 좀 비실비실한 골리앗을 보내주세요. 한번 해볼 만하게. 기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 도전장을 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물맷돌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 한 일이 있더라도 저 골리앗의 망령된 입을, 저 폐역한 입을 막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용감하게 물맷돌도 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사람이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사랑에서 나옵니다. 진짜 안 놀라네? 사랑에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간절해져요. 사랑하면 절박해집니다. 만일에 사랑하는 사람이 달을 따달라고 한다. 그러면 달을 따줄 수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된다니까. 저런 사람이 일을 합니다. 예. 이성적으로 나는 못 지킬 약속을 나는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야. 그건 안 돼. 이런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요. 사랑하면 저렇게 간절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봐 저렇게 공개적으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가 달을 따가지고 올게. 또 다른 건 필요 없어? 별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아까 예배에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달을 따가지고 준다더라고. 그리고 달을 어떻게 따주려고 하냐 하니까 보름달 사가지고 드린다. 보름달 빵 사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간절해지는 거죠. 달도 별도. 사실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은 거죠. 정말 달이 갖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죠. 마음을 알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따다가 되고, 아이고, 나는 뭐, 한 번 약속하는,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지킬 약속은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오늘 집에 가서 혹시 남편이 지금 곁에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남편들에게 달을 따달라고 한번 뜬금없이 진지하게 한번 쫄라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예.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질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자질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물어보죠. 진짜 사랑하냐? 진짜가 이렇게 3번을 연달아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주님. 3번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 사랑하면 간절해질 수 있고, 사랑하면 용기 낼 수 있고,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습니까? 그러나 가서 하는 거죠. 첫 발짝을 내디디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설교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설교하는데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 하루에 또 몇천 명? 5천 명.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민족이 제자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은요,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에 필요한 스펙이나 자격이나 어떤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펙을 적어오라, 이력서에 자세하게 적어오라, 자격증을 첨부하라, 그것도 못 믿어서 성적 증명서를 떼가지고 오라, 그리고 네 각오 한번 말해보라, 이러면서 그 일을 맡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큰 일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스펙을 묻고 경험을 묻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네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 정말 십자가를 믿냐? 네 정말 부활을 믿냐? 네 정말 나를 사랑하냐? 요거 하나 확인하셨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사실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그 갈릴리 어촌계에 있는 그 어부들에게 모든 민족 가당치 않죠. 근데 그 가당차는 모든 민족을 너에게 맡긴, 너는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하실 때에 이 말씀은 마치 아까 우리가 웃었지만은 무슨 말이냐? 달 따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달 좀 따줄 수 있겠니?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 주님 달 따드릴게요 하고 주님 예 하고 나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았는데 그 열매가 누구라고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고 온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자들의 그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간절하느냐, 거기 답이 있는 것이죠.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땡벌 알죠? 땡벌은요, 몸통이 요만한데 그 통통한 요 몸통에 붙은 날개는요 너무나 약해서 이 땡벌의 날개 가지고는 사실상 구조상 날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이 놈은 잘 날아다녀요. 붕붕 하면서 잘 날아다니는데 이 웽 하면 날아다니는 요 날개짓이 1초에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1초 똑딱 하는 동안에 날개가 200번 날개짓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근데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는데 날지 못하는 이 무능한 이게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닭입니다. 닭. 예. 우리도 여기 닭 키우지 않습니까? 닭들이 있는데 말만 많아요. 얼마나 우리 닭들은 말이 많은지 그 앞에 지나가면 하여튼 사람만 나타났다면 하여튼 무슨 뭐 꼭기요 하고 막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말만 많아요. 근데 날지는 못해요. 그런데 동남아인가 태국인가 어느 선교지 제가 가서 산속 마을에 갔는데 거기 닭들은 날아다니더라고요. 이쪽 나무에서 이쪽 나무로 닭들이 날아다니는데 닭이 날아다니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그 닭들을 잡아서 먹는 것도 신기하고 어찌 잡아가지고 먹는지. 여기 닭들도 아마 절박하면 뭐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잡으려고 하고 이러면 아마 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맡겼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골리앗 앞에 나갔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이 믿어지면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내 앞에 설령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발자국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야성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가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한계 안에 가둬놓고, 여러분 상황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현실이 어디 그렇나? 지금 오직 내 상황이 그렇나? 내가 가진 것이 지금 그만한 여유가 있나? 그러면 그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한계 너머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능력 부으시고 지혜 부으시고 사람 동원하시고 이런저런 것들 동원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교회와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한계 속에서 내가 가진 거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해서 여기서 여기 그렇게 우리가 잔머리 굴리는 이런 우리 인생의 경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남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너희들을 품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어떻게 해요? 그것은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습니까? 어떻게 모든 세상을 제자 삼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무엇을 보셨어요? 모든 사람을 보셨어요. 한 사람 속에 모든 민족을 보셨어요. 그 한 사람 속에 온 세계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의 어깨에 세우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제자 삼을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바로 전략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어깨 위에 세워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 주님 마음 갖고 훈련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도 헌신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적어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적어도 내가 제자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의 어깨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고, 그 전도한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요 위에 받쳐주고 나를 딛고 일어서서 나보다 더 나은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주님의 제자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열심히 가서 직장 생활 하시고 가정을 잘 돌보십시오.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중심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내가 믿음을, 저 사람 믿음을 살려놓고 내 어깨 위에 세워놓고, 저 사람 생명이 없는데 저 사람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나의 어깨 위에서 저 사람의 생명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오니, 주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저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